여러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또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끝까지 감동하고 붙잡고 매력적인 그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겠습니까? 무슨 스토리예요? 그래,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1969년도 70년도 그때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그 러브 스토리 그 장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또 그 이야기가 참 슬픈 이야기인데, 인생의 사랑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례부터 내려왔던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전례부터 내려왔던 러브 스토리. 무슨 러브 스토리예요? 아니, 그 몰라도 되기는 돼요. 그럼 몰라도 되는데, 이제 그 러브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춘향 러브 스토리, 또 무슨 이수일과 심순의 러브 스토리. 근데 이수일과 심순의 러브 스토리는 조금 가다가 기분이 좀 나빠져요. 그런데 이제 성춘향 러브 스토리는 끝까지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에서 진행되는 러브 스토리도 이렇게 이제 강한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 성경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역동적인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지면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연서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이 아가서의 사랑의 그 노래, 이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하는 자와 바꾸자, 누가 그런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받고 오히려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은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사랑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문학적 과장법에 불과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피조물의 유한한 피조물로 다 나타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과장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사실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견지하라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리스도의 위엄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그런 우리가 종일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느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한가?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구덩이 저 지옥에다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의 눈부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시며 질리지 아니하신 영원토록 우리를 보시면서 질리질 않아요. 그래서 스바나에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여기지 못해요. 이 사랑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리얼하게 그 사랑이 정말 절실하게 우리 심령 속에 와닿도록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새 초두에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스토리를 듣는 것이죠.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 창세전부터 당신의 이름을 걸고 뜻하시고 또 시간세계 속에서 또 영원 끝까지 변치 아니할 뜻으로 작정해 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진정한 행사인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우리 다윗의 언약을 다 공부를 못해서 거기 부분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팜프렛 내용인 그 또 팜프렛 또 시간이 가면은 너무 오랫동안 안 할 테니까 시간이 가면은 내일 미루어서 하고 또 내일도 다 못 끝나면 이제 큰일 나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일 못 끝나면 다음 주일 오후에도 할 수가 있고 또 할 수 있고 계속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6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죠? 자, 거기 56면 보세요. 자, 어제 우리가 다윗과 사울이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분량적 차이예요, 본질적 차이예요. 분량적 차이는 예를 들어서 어느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린 아주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린 그런 사과나무가 있다. 그런데 어느 사과나무는 생명력이 약한지 그 사과나무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다. 두 나무를 비교하면 분량적 차이죠. 이제 과일나무 보면은 해마다 과일이 탐스럽게 열리는 나무도 있지만 해거리를 하죠. 올해는 아주 많이 열렸다가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그렇지 못해. 왜 그래요? 그 나무의 생명력이 약하니까 그래요. 그 밑에 이제 토양이 거름이 이제 비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토양이 토박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분량적 차이는 다른 것을 가지고 보충을 해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 차이는 예를 들어서 고엽나무와 감나무는 본질적 차이예요, 분량적 차이예요. 여러분 고엽나무 보신 적 있어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고엽나무가 뭔 줄 알죠? 우리 학생들은 고엽나무 본 적이 있어요?
고염나무는 어떻게 써나는 거니? 감을 먹고 씨를 버리면 거기서 고염나무가 나옵니다. 감을 먹고, 어른들도 모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 서울에서 계신 분들은. 감을 먹고 버리면 고염이 나와요. 고염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인가, 고염이 큰 고염이라고 해봤자 포도 있죠. 포도성이 많은 것이 있는데 그 고염이 그냥 그 나무가 타닥타닥 열려요. 얼마나 그 고염이 많이 열리는데, 그러나 크기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감 종류가 감씨가 6개 있는 감씨라, 요즘은 감씨도 없는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감들이 이제 종자를 이렇게 바꿔서 그렇겠죠. 육종을 해서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본래 감이 6개 씨가 있다 그러면 그 작은 그 알맹이 속에 6개가 들어있어, 씨가. 근데 그 씨는 똑같아요. 감씨하고 모양도 같고 크기도 어디 같아요. 그러니까 그 6개가 그 고염씨에, 그 고염 속에 들어있으니까, 나머지는 그 살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은 없어요. 그래서 그 고염을 먹으려면 예전에 이제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없을 때는, 지금은 먹지도 않죠. 예전에 이제 먹을 때는 그걸 갖다 이제 고염을 따가지고, 서리 올 때 따가지고 시골에서 단지 같은 데 있잖아. 단지에다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겨울에 이제 될 때까지 삭혀가지고 고염을 퍼는데 숟갈로 퍼먹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좀 달짝지근하면 달기는 달아요. 그런데 뭘 배타난이라고 힘들어. 씨를 뱉느라고 그냥 힘들어. 그냥 푹 퍼먹어요. 씨를 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염하고 감은 전혀 종류가 이제 같은 감의 성질 속에 고염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감나무로 그 고염나무의 성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염나무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고염나무의 그 뿌리나 이 밑둥은 내버리고 잘라가지고 거기다 뭘 붙여요? 좋은 큰 감나무, 이렇게 큰 감나무에 가지를 가을이나 또는 봄에 이른 봄에 가지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상처를 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지를 하나 꺾어 가지고 그 가지 눈하고서는 맞게 해서 꼭꼭 묶어놔요. 그럼 나중에 그 나무가 붙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가 그 자란 거기 이후에 작은 가지가 자라나잖아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성질이 감나무가 돼. 그래서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거의 몰랐는가 보네. 10월에서 자란 분들 외에는 그게 젖붙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젖붙임으로 이제 원래 아주 참된 그래 성경에 참 감람나무, 돌감나무 얘기 나오잖아요. 젖붙임을 당했어요. 젖붙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 진리를 자연 세계 속에서도 넣어 주셨어요.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영원한 영광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접붙이셔서, 우리의 본성은 죄의 본성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심령 속에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는 죽어야 안 죽어요. 자,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을 수 있으나 영혼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이,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그 언약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다윗은 참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심령 속에 참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씨가.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물론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사울이 그냥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논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사울과를 비교해 보게 되면 사울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정할 만한 증거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울과 다윗은 본질적으로는 같았어요? 달랐어요? 자, 사울과 다윗. 사울의 원죄가 더 크겠어요? 다윗의 원죄가 더 크겠어요? 원죄가 똑같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 다윗도 죄인이에요. 사울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이를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차이가 나타나는가? 본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것입니다. 다 같이 택하심을 따라. 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신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된 거예요. 이 택하심의 비밀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이 택하심의 비밀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런데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까? 되지 못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행사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는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택하셨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이와 같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사울은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택하심을 따라 되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의 산 언약대로 거기 이제 판풀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충실한 여부로도 그들의 차이를 말할 수 있어요. 외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 때문인가? 그것도 본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행사, 그 은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아니야,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러 가자. 그 은혜 받으러 가자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그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받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은혜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재미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져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으나 사울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시기 전에 이미 은혜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신의 산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요점이 있습니다. 누가 행위 언약인 신의 산 언약, 곧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스스로 힘으로는 그 언약의 조약인 십계명을 행하여 그걸 기초로 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는 신의 산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언약에 속한 여러 언약들의 의미를 따라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신의 산 언약의 조항인 십계명도 잘 준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의 산 언약의 요구에 충실하려고 애를 쓴 이스라엘 사람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믿고 늘 그 은택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신의 산 언약의 요구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 자체만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그 공로로 서는 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 다윗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 다음 주에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는가에 대해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 그 우리 시편을 통해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서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여전히 은혜의 언약의 줄기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신의 산 언약으로 이전의 모든 은혜 언약에 속한 언약들이 폐지된 것이 아니었어요. 거듭부터 말씀드렸죠. 신의 산 언약으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 언약이 폐지됐어요? 안 폐지됐어요. 오히려 신의 산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언약의 필요성이 더 증대되어서 신의 산 언약 아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준행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놀라운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 우리 스스로는 그걸 행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아서 신의 산 언약을 잘 공부하고 그 정신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더 열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라고요? 몽화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자,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못 나가는데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보이는데요. 사무엘하 7장,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그 나단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에게, 자, 거기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다. 이게 다윗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은 선지자예요.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이, 이 영구적인 이 건물 성전이 없었어요. 회막과 거룩한 성막, 회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다시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쭉 가면서 이제 그 경륜 속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자, 다윗의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제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하겠지만 그래.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안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아, 이상하네. 사울한테는 빼앗더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는 안 뺐고, 다윗의 그 위에 앉아있는 그 후대 왕들에게는 그것을 빼앗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잖아요. 자, 이게 아주 다윗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빼앗는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어떻게 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히 보존된다. 언제까지 보존돼요?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집이 언제까지 보존돼요? 지금은 보존돼야 안 보존돼요? 지금 다윗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윗 집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잘 대답을 해야 돼요. 다윗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지순례 한번 가봐요. 거기 있는가?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대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윗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다윗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윗 집이 바로 누구네 집이에요? 그리스도, 다윗 집, 다윗의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 그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오셔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이제 메시아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언약도 전부 다 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세요. 거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면에서 다윗 왕국은 흥했다가 또 사그러지고 지금 다윗 왕국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인 의미의 신령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인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다 같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집으로 옮기셨다면 다윗의 나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거기 이제 한번 이제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이 책을 보세요. 이 책을 보세요. 자, 57면 이 말씀은 다윗과 그 일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죽어도 그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견고하리라. 다윗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나라의 영원성을 강조하십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황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가 내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보세요. 여기까지. 다윗이 이 황송한 말, 이 말씀 황송이 안 송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냈어요? 받아낸 게 아니에요. 꿈도 꾸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회막과 장막에 늘 그 하나님의 회막과 장막의 그 성소, 거기에 계신 그 임재가 거기 나타났으니까 계신 거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법궤가 그렇게 그런 성소가 저렇게 초라하다니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너는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송해서 천은 무엇이 나는 누구오면 내 집은 무엇이가 내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고 다윗은 복도 많으라.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아이고 나는 복도 없어. 어떻게 나는 이 윗모양으로 사는지. 아이고 정말, 아이고 정말 다윗 참말로 그냥 너무너무, 아이 목동에 있다가 왕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았대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읽을 때 바로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다윗 언약의 혜택자가 되느냐 말이죠. 죄가 무엇이니까, 우리 집이 무엇이니까, 우리 가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가문에 이런 놀라운 예수님 믿는 가문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가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맘쯤 여기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님들, 가족, 이 권속들 무엇이간데 이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받게 해주셨나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복 주셨던 그 복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다니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것처럼 저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계속 보십시다. 그래서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의 참신이 없음이니라. 다윗이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는 과정과 줄기줄기마다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하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또 우리가 수시로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혼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다른 건 어제 말씀드린 다른 건 다 지나가는 형적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지나가는 형적입니다. 이 세상 권세도 지나가고요. 이 세상의 부유함도 지나가고요. 다 지나가요. 우리의 젊을 날은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아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우리 동창이 모인다고 전화가 왔어요. 친구 꼭 참석해야 돼? 그래서 내가 참석할지 모르겠는데 참석하려고 노력을 할게. 꼭 참석해야 돼. 그래 와서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문자로 기도. 우리 동창들, 대학 동창 졸업한 지 이제 6, 7학번인데 몇 년 됐어요? 내년이면 50년이네. 오지 같은데 휙 지나가버려. 그러니 지나가는 것에다가 우리의 목을 매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다 걸어놓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는 건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자,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여자의 후손의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아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 언약들을 다 종합하여 다루고 계십니다. 이 언약들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전에 세우신 뜻을 점진적으로, 따라서 점증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또 점점 더 많게 점점 진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하게 하시고 구체화시키시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중심, 다윗 언약의 중심은 단순히 혈통적인 다윗 가문의 흥함을 약속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후손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듯이 말입니다. 도리어 다윗 언약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행 언약들, 앞에 있었던 언약들을 구체화시키고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의 중심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베레스와 보아스와 오벳과 이새와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룻기 있잖아요. 룻기가 왜 룻기가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잘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그거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 5계명을 가르쳐 주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또 요즘 이 시대는 좀 강조해야 돼. 5계명을. 그런데 룻기가 왜 있는가? 룻이 모함 여자인데 룻이 어떻게 성경에 나왔냔 말이죠. 왜 나왔어요? 다윗의 누구예요? 증조 할머니예요. 그래서 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혈통 아니에요? 이 혈통이 무슨 혈통이에요? 그리스도의 혈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니 이제 아브라함 아들도 얘기해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이 없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유다의 그 다음에 자손이 또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그 다음에 이새.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니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 그리고 계속 나가다가 누가요? 예수님이 그 줄기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언약의 성취를 중심에 두고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왜 있어요? 에스더서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예요? 에스더서를 보니까 잘못하면 유다 백성들이 다 단종될 뻔해서 완전히 다 멸절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그래 불임절을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 명맥이 이어져 명맥. 그래서 에스더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는요 하나님 구속사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가치관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다 두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줄기만이 남는 거예요. 그 줄기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해나갈 때 뭐 일이 잘 안 되거든 얼른 내 마음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다 집중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 일이 잘 되면요. 일이 잘 되고 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그건 필요 없죠. 따라서요. 부안 되나?
풍부해나? 따라하시라고요. 풍부해나? 가난한 데나?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할 때도 누구예요? 그리스도. 가난할 때도 그리스도.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 이제 죽으려고 그래, 이제. 죽으려고.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더 그리스도예요.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먼저 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에어 아시아, 에어 아시아기 비행기가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순식간에 들어간 것 같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닥이 수장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인이 세 사람이 거기에, 들어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던 선교사 부부예요. 젊은 선교사. 신실한 선교사. 아기가 11개월짜리 되는 아기가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일이 갑자기 도래했을 때 그들은 준비된 상태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눈을 떴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내가 주께서 내가 깬 후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시편 17편에 이런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자, 거기 보세요. 자, 시편 17편 14절에는 말씀 보세요. 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몫을 다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원세계에서는 받을 게 없어요. 불신세계가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다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보세요.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에요. 전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나라와 함께 진행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된 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번창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가문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꼭 기도를 하거든요. 어느 결혼식에 주례를 하더라도요. 그 기도를 들을 때는 신랑 신부도 그렇고 그 가문에 속한 양가의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아멘. 응? 어떤 사람은 그냥 승난 사람처럼 그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가문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의인의 가정,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문으로 계속 뻗어나가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멘 그래야 돼요. 신랑 신부가 거기 그렇게 그 앞에 있으면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 그러는 못하지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렇게 진행돼요. 그 둘 중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도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러나 그 언약의 성취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곧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국 유다와 북국 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나누어져요. 르호보암, 솔로몬 다음부터는 이 통일 왕국이 나눠져.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그 둘 중에 북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다윗 언약의 성취가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위에 앉았던 다윗의 인간적인 자손들의 혈통의 왕들은 다 실패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70년 후에 포로 잡혀갔던, 다윗이라는 말은 빼갔다. 70년 후에 포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어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유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새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성케 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윗 언약의 약속의 성취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최후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 않으시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유대 나라가 무던히 고생을 많이 했어. 그 유대가 그러니까 이거 다 없어질 판인가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가 그렇게 아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나라 때문에 유다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없어지지 아니하고 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 이 구속사를 보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게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죠.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돼서 안 성취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성취될 때까지 유다 민족이 그 다윗 언약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성천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유대 나라를 하나님 버리셨어요. 이야, 무서운 거예요. 70년대에 그러니까 주 70년 내내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1945년대까지 몇 년 동안에요. 한 1900년 동안 떠돌이 생겨라. 이 나라 없는 서름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 죄를 그랬어요. 나중에 이게 빌라도가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 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 그래가지고 나 1945년에 시오니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국권을 회복하기 전에 600만이 죽었어요. 600만이 히틀러를 통해서.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역사의 가장 중심 축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 나라가 결국 오랫동안 영화를 누리는 적이 없어요.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1620년에 거기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옛날부터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1774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때는 뭐 미국이 유럽에 있는 여러 열국과 비교할 때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케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런 역사 속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주도하는 나라로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놀라운 복을 차내버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뜻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은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통치 속에 복음이 왕성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2만 8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어. 선교사 가족들이 다 2만 8천 명. 전 179개 나가 있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그 선교사님들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 보고, 정치인들 행하는 걸 보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가? 어떤 데는 또 우리 백성들의 죄, 우리를 포함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나라가 이게 지탱되는가? 기적이요, 기적.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다 파송해서 선교사들 후원을 누가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만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대한민국도 또 잘 여러 가지 모든 게 잘 이렇게 보장을 해주셔야 교회도 또 온전히 서서 모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사람이 잘해가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모임 나라가 국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그 믿음 생활, 가정도 그래요. 그리스도 중심의 이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우리 가문의 가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위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가정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왜 다윗의 언약에 참여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더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성취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죠. 다윗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은 다윗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는 예언의 말씀을 하였어요. 이사야 선지, 또 예레미야 선지 이제 쭉 있어요. 오늘 이제 더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이후 200여 년 뒤에 유다 나라가 백성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러니까 다윗 200년 후에, 다윗으로부터 200년 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걸 미리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또 포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올 걸 말씀해 주셨어요. 고레스가 역사적인 인물인 줄을 몰랐어요. 성경만 역사적인 인물로. 성경에 여기 좀 보세요. 고레스가 누구예요?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야. 키루스예요, 키루스. 우리가 옛날에 어디에요? 역사 박물관 용산에 갔었잖아요. 동아일보에서 하는 뭐예요? 페르시아 유물전 갔었잖아요. 거기 가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1898년인가 그때까지는 역사상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는지 몰랐어. 유적이 하나도 없어요. 유적이.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는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있다 그랬는데 일반 역사가들은 없다. 왜 없냐? 고고학적 자료가 없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경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이란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의 결과로 그 유적이 그 모래더미 밑에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발굴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드러나요. 바벨론 성의 그 유적이 보니까 이 고레스의 비석이 나왔어. 그래 우리가 봤잖아요, 가서. 근데 키루스의 키루스,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해서 KYRUS
US 이렇게 돼 있어요. 키루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돼 있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 유다를 포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 징계하실 때 굉장히 강성하게 하셨지만 몽둥이는 버립니까? 계속 보관합니까? 자식을 초달한 회초리는 버립니까? 보관합니까? 나중에 또 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징치한 그 회초리나 몽둥이를 갖다가 또 잘 둬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 아주 고약한 부모요. 그거 갖다 버리지 버려. 그냥 후딱 집어 던져버려. 나중에는. 그리고 그거 버리면서 에이 괜히 그 자녀가 잘못해서 초달은 했지만은 자녀에 대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 몽둥이가 더 미워. 그냥 후딱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그냥 막 느부갓네살이 아주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막 예루살렘 초퇴할 때는 뭐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너 뒤에도 나오지만은 예레미야 선지는요 이렇게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 절대로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했어요. 항복하고 포로 잡혀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백성이야. 칼로 대적하지 말라. 반드시 죽어. 또 애굽으로 피난하지 말라. 애굽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고 좀 수치스럽지만 볼기를 드러내놓고 다 수치를 전부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럽지만 끌려가라고 그랬어요. 끌려가서 70년 동안 복역의 때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기름 받은 거기 보세요. 거기 이제 59면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는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여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여 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줘서 너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고레스가 얼마나 강성한 사람이었는지 고레스가 강력한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셔가지고 어떤 데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레스 군대가 쫙 지나가면 그냥 아이고 고레스요 환영하는 싸움도 안 싸우고 그 바벨론의 그 당시 바벨론 성이 20년 동안 먹을 그 식량이 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은 너무 강성한 성이기 때문에 보초가 대적이 저기서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러면 보초가 웃었다는 거예요. 쳐들어올 때면 저거 너희들이 우리를 갖다 쳐들게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기다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성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룻밤에 무너뜨리셨어요.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때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 지난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다윗 이후 저 밑으로 내려갑시다. 다윗 이후 600년 뒤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옥 맹삼. 이게 누구셔요? 다윗에게 이 예레미야 때에 다윗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레미야 때에
안 살았죠. 예레미야 때는 다윗보다 한 300년, 400년 뒤에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는 이제 저 뒤에 가서 봐요. 예레미야 때는 유다 왕국이 거의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밑으로. 결국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입니다. 다윗을 통해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름 받은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를 이 역사를 주장해 나가시는데 이 군왕들은 말이에요. 이 열방의 군왕들은 강성해지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강성하면 교만이잖아요. 그 나라도 어느 왕이 강성한 나라가 되면요, 다른 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래. 침략하려고 그래. 제국주의적인 발상이 생겨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역사상. 그 허사를 경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참 영토를 넓혀 대단한 제국이 형성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 하늘에 계신 자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라.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이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떨며 즐거워할지다. 누구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하고 입맞추는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입맞추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은 자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와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생명의 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 다른 아들들은 막 심장이 막 우람하고 그냥 아주 외명적으로 잘 생겼지만 그 중심은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눈이 빼어났다는 그 말은 뭐예요? 눈이 빼어났다는 말은 그 총명이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자, 앞에서 말하는 주님은 누구예요? 보세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앞에서 언급한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내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벌써 그때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은 비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왜 못 따먹어요? 생명나무 실과의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양이고 서양이고 철학자들이 또 인생의 도리를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알고 진리를 알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 그런데 방향은 잡았어요. 방향은 잡았는데 그 생명나무 있는 대로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더 갈 수가 없어. 두루도는 화인. 철학자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이나 또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나 이런 소크라테 이런 사람들이 다 진리 인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거의 비슷하게 방향으로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나가지 못했어요. 철학자들이 유신론증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모든 만물의 이치를 보니까 누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이런 세상이 있지 어떻게 저절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철학자들이 했어요. 그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우주를 보니까 너무 좋아, 우주론적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가 있고, 그러니까 절대자가 있는 거 아니야. 절대자가 있어. 절대자를 필요해요. 우주를 보니까 그 우주를 조성한 절대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해를 말이에요. 해가 떠서 아침마다 해가 뜨잖아요. 근데 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멀어져.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얼어 죽어요. 아이고, 좀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타 죽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딱 거기에 알맞게 두신 분이 누구예요? 어떻게 저절로 거기 있고, 해가 거기 있어. 달이 거기 있고, 별들이 있고, 다 우주에. 이런 그 질서를 보고, 절대자가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저절로 된 게 아닌가 하냐? 철학자들도 거기까지는 갔어요. 또, 목적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의자나 책상이나 피아노나. 목적 없이 존재해요? 다 목적 없이 존재하잖아요. 이거 종도 여기 목적이 있으면 존재해. 땡 하라고 이렇게. 이건 목적이 있으면 존재해요, 목적. 이것도 목적이죠. 이렇게 닦으라고. 목적이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니까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누가 세웠느냐? 절대자가 세웠을 것이다. 그게 바로 신이 아닌가? 여기까지는 생각이 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자는 누군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 이 영혼까지 통해, 영원한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 선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는 건 너무 복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년, 61년은 지나가.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해두지 알고요. 그다음 이제 새 언약. 아이고, 또 이게 몇 페이지요. 이걸 다 하려면 어떡하는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진도는 오늘 절대로 10시 이후에는 안 나갈 테니까 10시 이전까지는 할 테니까. 자, 보세요. 자, 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구만. 그래도 10시 전까지는 해야 되니까 이 분량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또 남아있는데, 내일 또 남아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이 분량이 많아서 내일까지 연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새 언약. 다 같이 새 언약.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계속 누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점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분량과 폭이 점점 더해져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영원한 목적의 실체를 더욱더 선명하게, 따라서 더욱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러 번 지적한 것 같이 계시의 본일이 있었던 역사에 진행되어도 여전히 같습니다. 계시의 분량과 폭이 증대되어도 그 중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 백성들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려는 뜻, 그것이 모든 언약과 계시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계시의 여러 단계, 언약의 여러 단계들은 그 뜻의 실체를 더욱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의 소산입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보려는 메시아 언약은 지금까지의 모든 언약의 중심이 된 것의 실체가 밖으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모형적으로 이렇게 그림자만 조금씩 보여주고, 마치 이제 옷자락만 살짝 보여줘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옷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옷자락만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옷자락뿐만 아니라, 손도 이렇게, 손도 나타났네? 그래, 나중에 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굴 요쪽, 여기 반쯤 나타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비밀로 계셨던 그분이 점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그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앞선 모든 언약들은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와 그 구원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배웠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한 체계, 한 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의 몸입니다. 진리의 생명의 진리의 체계입니다. 몇 가지 체계라고요? 하나의 체계, 하나의 체계요. 누누이 강조한 대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는 목적도 바로 그 은혜와 진리의 체계를 배워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부르심 받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실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소임은 모세의 오경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계시 또는 예언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모세의 오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백성들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임무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 율법을 잘 준행하도록 백성들을 지도하고 아울러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백성들을 선도하였다는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임무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선지자를 세우신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를 통한 언약. 이사야는 다윗이 200년경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왕족이나 귀족이 반열이던 사람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이제 선지자들도 여러 그 신분상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여러 신분이었어요. 여기 사도들도 보면, 자, 베드로는 무엇 출신이었어요? 뭐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부 베드로,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 다 같은 한 동네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보통 사람들이 또 마태는 뭐 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세무서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빌립은 또 이제 빌립 나름대로 또 다른 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보통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가 최고의 최고의 랍비였거든요, 가말리엘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은 그 당시 유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이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에 지성인들 가운데 지성인이었어요. 도덕적인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그 신분이 그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준이 말할 때는 고귀한 신분이었어요. 그럴 때 이 바울을 이제 택하셔서, 그래서 그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쓰게 하셨잖아요. 13권. 그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는 것이 거의 정평이에요. 그러면 14권이다, 14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네? 어떤 양반 이제 책을 보내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좀 잘하시는 책을 보내오는데 그 양반 책을 보니까 믿음이 이긴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이 무슨 책이냐고 봤더니, 아이고, 그 양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어디예요? 거기 어디예요? 전북의 부안이 전북입니까? 거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졸업하기 전에 서울로 혼자 가출한 소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황아 시설에서 한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출했는가? 하도 핍박이 심해서. 자기 가정에서 교회 다닌다고 형이 줘받고 그냥 절대로 그냥 못 가게 하고 날마다. 그러니까 이거 핍박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공사판에서, 그 어린 사람이 공사판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까지 오는 차비만 마련해가지고 혼자 그 집을 탈출을 해서 혼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을 뭐가 붙잡아 줬는가? 믿음이 붙잡아줬어요. 뭐 때문에 탈출했어요? 이게 이제 불황아 시설로 갔더니 손이 예쁘다고 그러면서 너는 손이 예쁘니까 기술을 배워야 너 먹고 산다고 그러더래요. 불황아 시설에서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그 손기술이 무슨 기술인가 했더니 나쁜 기술이야. 무슨 나쁜 기술이요? 소매치기.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 이거 하는데 나 절대로 그거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안 하고 그러면 구두 닦기를 했더라. 구두 닦기를 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빼내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래야 나중에 다 고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총신대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상교동 그 막에서 누구라면 다 아는데 너무 훌륭한 목회를 하면서 어린이들을 아주 참 아주 잘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은사를 또 하나님 주셨어. 또 그렇게도 하나님 또 부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모든 목사님들을 그러면 전부 다 가출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 하나님 쓰셨는데 그 교회는 어린이들 주일학교만 5,000명이래. 그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셨어. 자기가 어릴 때 이 주일학교 때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회를 했어. 그래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아주 견고히 서 있어. 그 교회가 무슨 교회더라? 꽃동산 교회라고 그러던가. 그래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게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이사야는 아주 귀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귀하게 쓰셨어요. 이제 이 서신서 중에 선지서 중에 어느 선지서가 제일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60년 동안 선지 생활을 했어요. 거기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몇 대에 걸쳤어요?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사야 모세오경을 주요한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이사야에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크게 둘로 나뉜다는 인상을 금방 받게 됩니다.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 그 문체나 어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두 사람이 이사야서를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건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잘 알지 못하는 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장에서 39장에서는 주로 백성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다룹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과 사랑, 그리고 백성들을 죄와 악독에서 구원하시는 강력한 의지와 열심이 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무리예요. 왜냐하면 1장에서 39장에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탄핵과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지적하는 중에서도 그들을 향하신 깊은 하나님의 애정과 구원하시는 열정이 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거기 있는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두 대목이 판이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 대목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문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치의 불가피성과 그 정당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목에서는 죄 중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한 위로와 약속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에 합당치 못한 행실에 대한 부모의 심기가 불편하고 책망할 때 어조와 자녀를 책망하고 나서 다시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려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조가 다르기 마련인 것 같지요. 그 두 경우 같은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과 어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자가 성경을 다른 책과 같이 읽으려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앞에서 이사야를 기록한 기자가 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그런 부류에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여간에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그 구원에 대한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걸 여기서 지적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얻을 만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현장을 옆에서 보고 스케치한 것 같이 선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은 버림바 되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그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로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너희는 귀를 여리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많은 때에 찾으라.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는 다 봐야 돼. 이사야까지는 더 읽어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저.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의 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 복을 받아요. 내일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한 언약. 아이고 많이 남았네 아직도. 예? 내일은 이제 내일 이거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 내일은 이제 분량이 많아서 이제 그 내일 할 분량은 다음에 우리 주일 오후에 해도 되고 또 다음에 해도 되니까 내일까지 오늘 할 분량까지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큰 복을 받은 걸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빈말이에요?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세상은 다 언젠가는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리내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으면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는가?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저녁에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 이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요. 저희가 무엇인데 이처럼 저희들을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구속하시고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으니 우리의 이 복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늘 입맞추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육식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여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복종하여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그 주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런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문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 맡겨주신 모든 생업과 가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진행하여 이 세대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놀라운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저희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 내 생각으로 어떻게 이거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내 심령 속에 임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도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또 이 밤 쉬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을 깨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내일 저녁에 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